백석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리치아 1층 교육부서 공간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사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니, 이 아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17세기 영국 교회의 종교개혁자 중에 존 오우원 목사님이라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천국 가기 바로 전날 너무나 약해진 그 몸으로 친구 목사님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교회라는 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선장이 그 배에 계신다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련한 사람 하나가 없어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견고히 섰으니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현실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선장이 이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어요. 마음이 여렸죠. 그리고 디모데가 감당해야 됐던 현실은 너무 악하고 거칠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물이 나고 걱정되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야, 너는 비록 약하고 눈물이 많지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시죠. 약하고. 그러나 그 아이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프랑스 남부의 황무지와 같은 땅이 우울창한 숲으로 변해진 이야기.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 슬픔 많은 남자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에요. 아내와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30년이 넘도록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 알을 그 황무지에 심었어요. 그 도토리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울상한 숲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도토리를 심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도토리 알을, 말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심고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백석가족 여러분, 남은 한 주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